혼란하고 어두운 사사 시대의 말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과 삶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였던 그들의 결심과 언약의 갱신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이 저주와 복에 대한 율법을 사무엘서 기자는 실제적인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두 고울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라마라는 시골 마을의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로라는 성읍의 엘리라는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라마에 살고 있던 이 엘가나의 가정은 바로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아는 친구들 이름만 좀 살펴보더라도 사무엘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돌만 던져도 맞는 게 뭐 사무엘 아니면 저와 같은 요셉이라는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성도 똑같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이 한나나 이 사무엘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큰 최사무엘, 작은 최사무엘 이렇게 나누어야 할 정도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무엘 그리고 한나의 이름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엘리 가정의 이름들은 좀 어떠한가요? 엘리라는 이름을 저는 연소하지만 아직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홈리와 비나스 또는 이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저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엘리의 가정 그리고 이가봇의 이야기를 다뤄야 합니다. 조금 많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대목이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무거운 마음 때문에 참 어려움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비극과 비명의 이야기를 접함으로 우리가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지만 헛된 신화와 몽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폐허 속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비전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가문에게 예고되었던 이 심판이 이 엘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회복시키고 초대해야 할 그 이스라엘의 실패,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비극을 경험하는 그 모든 일까지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그들 가운데 초래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예언하실 때에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이 엘리 가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죄악의 핵심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카베드라는 표현으로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경멸하는 것, 즉 가볍게 여기는 것이 엘리 가정의 큰 죄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다면 무겁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강박적일 만큼 매 시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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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서 정신 통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무겁게 두는 일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존중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훗날 이 모든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하여 이방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특별히 그들을 통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분의 소유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세상 가운데는 대조적인 삶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는 공동체의 삶을 그들이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40년간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엘리는 이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의 아들들을 여호와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아주 안타까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엄청난 악당들이었습니다. 엘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또는 이어지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그 복으로 이끌어야 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여호와를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경멸하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을 그들이 먼저 취하고 갈취하는 일들도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성소를 섬기는 그 입구, 성소의 입구를 섬기는 그 여인들을 음란함으로 대했던 자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받은 사명과 비전을 상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볍게 여기시고 경멸하십니다. 그렇게 2장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작정됐고 선포된 것이죠. 이후 4장 초두에서는요. 블레셋의 침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잃고 패배하는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골몰이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게 패하였을까? 다행히도 장로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해답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터로 법궤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이 전투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승리한 이스라엘의 전투의 이런 외형적인 형태를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죠. 법궤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분이 좌정하시는 곳이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법궤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해야 했던 것은 잃어버린 사명과 그리고 지나온 자신들의 가오를 돌이키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전투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세속적인 미래를 허락하는 우상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히 큰 착각인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결과는 물보듯 뻔했습니다. 베냐민 지역 경계에서 일어난 이 아벡 전투는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이 진멸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이방 블레셋 민족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진중에 있던 한 베냐민 사람이 이 소식을 실로 성읍에 전하기 위해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12절에서 베냐민 사람이 이 소식을 실로에 전하고 13절에서 온 성읍이 부르짖으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엘리도 14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법궤가 나아간 부분 때문에 그의 마음이 떨렸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소란하자 그 소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이스라엘의 패배와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동일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지금까지 언약궤가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했던 적은 많았지만 한 번도 포로로 잡혀갔던 적은 그들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벡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을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죽음의 까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대하다라는 표현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존중하다라는 의미의 카베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기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겼던 그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자신의 무거움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한나와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와 완전히 대조되는 비느하스의 아내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9절에서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의 며느리,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자신의 남편도 죽었고 시부도 사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배가 아파서 굽으려서 이제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난산으로 죽어가는 그녀에게 산파들이 그녀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너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지만 그녀의 후사가 될 아들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수많은 가능성과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이 새 생명의 탄생도 그녀를 결코 위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산파의 격려에 답하거나 관념하지도 않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음하면서 21절, 22절 이렇게 목 놓아 소리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이를 남겨놓고 여인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이야기하죠?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가봇의 이는 없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카본이라는 말은 카베드의 명사형입니다. 영광, 무거움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오늘 일어났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무거움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떠나심을 경험한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신의 아들을 이가봇이라 명하면서 영광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떠나심을 목 놓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 큰 상실감과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얻었던 기쁨도 아니었고 또 시부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잃었던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는 가장 큰 슬픔으로 여겨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가정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은 죽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중앙 성소였던 이 실로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먼 옛날 이스라엘 땅의 실로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삶에서 행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지,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떠난 건 아닌지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만홀히 여기며 그를 경히 여기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반성해야 된다는 일이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약속의 비전은 까맣게 잊은 채 세상의 이야기와 신화에 젖어들어서 미신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진실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큰 불편함과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전까지는요, 제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엘리 이야기를 통해서 혹 내가 엘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인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진실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자 큰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3년간 조사된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이 신뢰도에 대한 설문이 한 신문사에 기재되었는데요. 3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요, 날로 안 좋아지는 그 그래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년 차, 2년 차, 더 나빠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거의 80%에 이르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를 조금 신뢰한다, 그리고 신뢰한다라고 답했던 사람은요, 17%에서 18% 정도 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와 방식으로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불신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그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의 여러 신화와 이야기에 함몰되어서 그것들을 부추기고 세상의 가치인 번영과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만은 아닌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잘못된 비전과 영광의 상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온 사회가 신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의 걸음들을 제가 찬찬히 돌아보면요, 얼마나 뭉클하고 때로는 마음이 먹먹한지 모르겠어요. 이 한 세기만을 우리가 돌아보더라도 식민지배 아래서 슬픔을 겪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 그리고 가족 간의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싸우던 그 전쟁의 참혹한 아픔들, 찢어지는 가난함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여 추위에 떨었던 그런 아픔들이 우리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독재 정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생존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피로감을 이 사회가 느끼고 있습니다. 번영과 성장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근대적인 어떤 신화와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제가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자녀의 세대가 앞으로 더 못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연구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역이 우리의 안위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극심해지는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지배 카르텔의 무능과 부패,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여러 사건, 사고들, 사회의 모든 경계, 즉 세대와 계급과 성과 지역과 인종과 이념과 같은 모든 경계를 가로지르며 분출되는 혐오와 갈등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큰 아픔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품었던 상상이 이제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잘못된 몽상이었음을 마주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이웃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혹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적인 가치와 비전에 힘을 보태는 성장과 번영만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 미래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더 힘을 보태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 가문의 이 이야기는요, 오늘 21세기 교회의 성장과 쇠퇴의 변곡점에서 교회의 이 무너지는 현실들을 우리가 그저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되게 바라봄으로 이제는 세속적인 꿈에서 깨어나 참된 비전으로 살아갈 것을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세속적 신화를 사회에 각인하는 수단이자 중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안적인 이야기를 삶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내고 예언자적인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무겁게 여기고 그분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존중하는 일, 그분을 무겁게 여기는 일, 비극과 비명의 그 처참한 폐허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잘못된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 안에서 허락되는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속되는 교회의 쇠퇴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 신뢰도의 하락,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비극과 오버랩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마음이 괴롭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속적인 신화와 꿈이 무너지는 이 폐허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헛된 꿈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용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상실된 자리는 너무 처참하지만 그럼에도 철저히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비로소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의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는 그 비전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나아가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세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던 그 세대, 한나가 이 사무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감하게 되고 그래야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무겁게 여기는 그 한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세대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왕조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시며 그리고 그 왕조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히 영광이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비전을 회복시킨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